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보아 산기슭에서 한 달 동안 조용히 기도하시며 경배하시며 아버지와 친교하시면서 머물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에게 여행 중에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밥도 못 먹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집에서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에 가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밤중이고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빵 세 덩어리만 달라고 구워달라고 이렇게 조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고 문도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고 있는데 깨울 수 없다, 줄 수 없다. 처음에 거절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친구를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서 줄 수 없으니 꼭 빌려줘야만 되겠다. 꼭 갚을게. 그러면서 조르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졸라요. 그래서 결국은 대답을 합니다. 친구로서는 못 주겠다. 하도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끈질긴 재촉, 집요한 재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청하면은 결국은 생명이 빵도 얻는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끈질긴 요청 앞에서 마음을 돌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면은 얼마나 더 확실히 응답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때 서투르게 요청하는 거죠. 뭔가를 서투르게 요청을 하는데 지혜로운 부모라면은 그 자녀의 서툰 요청대로 고지고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헤아려서 그렇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한 아이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생선이 필요한 자녀에게 생선을 잡으려고 했더니 물뱀이 같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아이는 뱀을 잡으려고 하는데 부모는 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뱀은 잡아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 그것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끈질긴 간구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아까 누가복음 11장 9절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 현재형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또 구하라 얻어질 때까지 찾고 또 찾아라 발견될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갔던 친구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침묵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끈질기게 계속 구하는 게 기도다. 그게 진짜 바른 참된 모습의 기도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심령을 내뱉을 때 그만큼 그 깊이만큼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심령이 달라지고 통찰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수용 능력을 키우는 길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인 수용 능력,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은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깨진 거 받을 수가 없어요. 더 엎어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세워줘야 되고 간장종지가 점점점 커져야 주시는 걸 주시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만 그 기도 영적인 수용 능력, 하나님을 담아내는 수용 능력은 기도로만 커집니다. 기도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받고 한 번 끝나. 나 응답 맨날 받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기도하면서 사는 삶.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교회 역사에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태상인데 청소년으로 자랄 때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뭔 하여간 이 온갖 세상에서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저기 뭐 큰 집도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회심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그 가서 거기서 이제 고아원 사업을 하죠. 브리스톨에서 30명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집 5채 얻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들 결국은 1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사람한테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 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거를 시작한 날짜, 응답받는 날짜 이걸 쓴 게 이제 5만 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응답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 5명이 있었는데 구원받기를 구했는데 이 사람이 죽는 날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고아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는데 아침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는 기도했고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빵집 사람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 그 순간에 들어닥친 거예요. 어제부터 자꾸 갖다 주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빵만 먹을 수 없잖아요.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커다란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면서 다니던 그 수레가 꼭 기도원 그 고아원 앞에서 수레 바퀴가 아작이내 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었다. 그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그런 이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제 그거예요. 염려의 그 시작 염려했다 그러면 기도로 끝난다 이거고 예. 염려가 끝나는 거는 기도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인데 하여간 우리의 기도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한 번 구했다가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을 건너뛴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교제, 친교가 중요한 사람은 기도응답, 내가 뭐 기도응답 받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막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해온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계속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투른 간구보다 더 지혜롭게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않는다고 느낄 때 답답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여기서 짚어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서 뱀을 쥐고 있다면 지혜로운 부모는 그 손에서 뱀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 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최고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저녁 대신에 사탕을 먹겠다고 떼를 쓰면 아이 눈에는 부모가 당연히 사탕을 안 주죠. 그러면은 이제 왜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느냐고 서운해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탕 대신에 몸에 좋은 밥과 반찬을 내놓습니다. 아이는 땡깡을 부리고 부모는 내 말 기울이지도 않는다고 그럴 수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이가 구한 대로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을 받고 서운해합니다. 원했던 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라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내가 열려주기를 바랬던 기대했던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 그도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긴 간구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가 구한 그대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 안 돼서 못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오랫동안 두드려 온 문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응답이 내 예상과 다르게 올 때도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응답을 받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더 큰 지혜와 사랑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